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의 직업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의사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 딱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이 선교하는 동안에 안 보아도 누가가 옆에서 그 많은 의료 선교를 같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요.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굳건히 그리고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끝까지 돕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그 환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그리고 장애자들이 있는데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환자들은 그 마음이 한결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좀 큰 병이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누가는 이런 그 환자들, 병자들을 볼 때 그냥 이 사람이 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또 마음만 힘든가요? 그 당시 요즘이 아닌데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병자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과 그리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병자뿐 아니라 모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없이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누가에는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 그러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한결같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은 그냥 저 사람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누가의 기록과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 누가는 참 어려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가 하신 일이 한두 개였겠어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가가 들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누가가 특별히 오늘도 병 고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째 뭐냐면 안식일 날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그게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배경은 안식일이고, 그러니 율법을 따르면 병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납니다. 근데 정말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면은 병 고쳐줘야 돼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비판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원래 율법이 있었던 그 목적이 제1계명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사랑은 어디 갔느냐? 우리 사랑하자. 이러한 예수님을 이 모습을 이 누가가 들으면서 누가가 정말 감탄을 하였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쓴 것이 그 모든 누가복음의 병자 고치는 기록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 부분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얘기가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누가의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병자뿐 아닙니다. 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 그러한 그룹 중에 하나가 세리인데, 이 세리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도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것들 죄인이다. 저것들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자.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저런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도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도 있으니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살자. 이것이 누가가 계속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탕자나 우리나 그게 도토리 기적이지,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누가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누가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인데 복음이 뭐냐는 거죠. 누가가 경험하였던 복음,
누가가 선포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거죠. 누가에 있어서 복음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 다 세리와 같고 삭개와 같고 사마리아 사람 같고 저 탕자 같고 우리 모두 다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시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자.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 그 은혜 나누며 살자. 이것이 바로 누가가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누가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비록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누가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마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같이 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다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는 본 적도 없고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 본 적도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그 행적,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유려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가 잘 종합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애를 쓴 복음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와 그리고 전도를 대부분 다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정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율법과 그리고 변호사였죠. 한때 사도 바울이 돈과 명예와 권세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지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그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신실하게 돕고,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마지막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구도 떠나고 막 바울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그거 보면 누가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바울의 그 모든 목회와 선교에 같이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이 누가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조차가 거의 안 나와요. 흔적조차 자기의 그 이름이나 자기의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이야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누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이름 곳곳에 놓고 자기를 올릴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감춥니다. 이름조차 안 내요. 그러면서 항상 바울을 올려주고 바나바를 올려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은 숨깁니다. 그러니 누가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과 관계를 지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그의 남은 생애를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누가와 같이 겸손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가 선포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선포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오늘을 씻으려 기쁨의 방거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다시 살리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